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러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높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감화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네.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헤세드 인카운트가 제자반 일기는 벌써 2번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등록할 기회가 없습니다. 양육반 2기는 이번 주에 오시는 분까지 등록하셔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7시에 모이면 우리 헤세드 인카운트 양육반 참석하셔서 함께 훈련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자라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점심 친교 시간에 우리 여성교회에 원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들 모여주시고요. 아울러 27일 토요일에 남가도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여성교회 선교를 위한 걷기 대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야외 같은 장소 그 파악에서 파악을 2바퀴 정도 함께 이렇게 걷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박혜순 권사님,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또 참가를 원하시는 분, 혹은 참가 못하더라도 그래도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선교 후원금으로도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드리고요. 우리 저기 베이스 기타 치시는 우리 형도 형제, 또 우리 매주마다 앞에 우리 촛불을 붙이는 은하자리가 11월 17일 토요일 땡스기빙 썬데이 바로 전날입니다. 그때 결혼 예식을 갖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소식들이 많아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 일어나는 2세에 대한 기대 또한 그지 우리 교회 성장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먼저 찬양하기 전에 우리 곁을 떠나신 우리 김연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오후에 원래 병원에서 호흡기를 떼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족들에게 참 못할 일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 막으시고 오늘 아침에 자연사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다 꽂아놓은 상태에서 7시 30분에 가족들이 급히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모든 기능이 제로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김면수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 했는데 그 죽음이 우리 곁은 지금 육신으로 떠났지만 영으로 우리가 영생을 사는 자에게 함께 교제하는 줄 압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준비되어지는 장래의 모든 절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 가족이 믿음을 더 굳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김명수 집사님, 또 우리 김만민 권사님 하나하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움들 하나님의 어리석보다 못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계획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우리 지혜가 있다 한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진다 한들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으로는 헤어짐이 안타깝고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 헤어짐의 잠시의 시간보다 늘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 주 안에서 죽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셨사옵니다. 이제 이후에 남은 자들이 더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뻐하는 만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진행되어질 장래의 절차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서로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천국을 우리가 회복하고 맛볼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선한 열매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걸음들이 그들에게 큰 평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드시더라도 걸어가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우리 같이 힘드시더라도 걸어가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매일 똑같이 보니까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참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참 힘드셨어요. 어쩌면 내 가족이 당한 슬픔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모습 보면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또한 내가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안에 사이에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한지 모릅니다. 근데 곰곰이 보니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이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바울은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국을 바라보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라, 내 영혼이 은총이라, 주 남지시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주님, 제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지혜에 감사한 순결의 삶을 그렇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라면 주님, 제가 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이 있지만 주님, 제가 그것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지혜 성당에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는 죽음을 뛰어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주님, 제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걸 소망하게 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과 주를 돕고 주님과 우리를 가져가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저희를 모든 축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구원하게 되어오게 하시고 너의 사랑의 정복을 모세 주님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그 순결의 삶을 공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시옵니 나하신 영광을 주시옵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모여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세상 속에서 살면서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슬픔이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뜻으로 저희들의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지금 이 시간 저희 미국 교회와 연합하여 한 교회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것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더 입혀져서 우리 미국 회중들 그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크신 사랑으로 더 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충분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뤄놓으신 주님의 그 승리를 저희들이 거두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상한 연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게
주님의 말씀에 꼭 젖어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 그것만 믿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어디 곳곳에 가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짐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 귀도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듣는데 은혜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를 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김만민 권사님과 가족들이 큰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원앙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은 적이 있습니다. 팔순의 할아버지, 최씨 할아버지하고 함께 40년을 살아온 어느 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은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그렇게 반평생을 소와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는 그 소와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자녀들 다 키워내고 교육까지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 80 노인이 되신 이 할아버지, 귀는 잘 들리지 않지만 소의 원앙 소리만 들으면 소가 먹을 때가 되었다 하고 불편한 다리를 끌고 나가서 풀을 해다가 소를 먹이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소를 얼마나 아꼈던지 소를 위해서 농약을 치지 않는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소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년 정도 사는 것인데 이 소는 40년을 넘게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난 무게의 무거운 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소가 40이 되면 굉장히 노후인데 힘들 텐데 할아버지의 짐은 아무런 불편하지 않고 잘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무뚝뚝한 할아버지, 무덤덤한 소의 얘기가 바로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는 참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유익을 주는 그런 짐승인 것 같아요. 일할 때에는 사람들보다 힘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소예요. 그리고는 때로 우유를 제공하는 것 또한 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주어서 인간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소의 어느 한 부분도 버리는 것이 없잖아요. 다 인간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온몸을 인간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이 소입니다. 그리고 소를 생각하면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원앙소리라고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무거운 짐.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마차에 종종 몸을 얹어서 같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에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데 어디를 우마차에 실어서 그리고 그 우마차를 소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어디다 비유합니까? 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소처럼 인간을 위해서 힘들게 살면서 희생하는 짐승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는 그렇게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주고 일을 함으로써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소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이력이 나요. 그런데 소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평생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육체적인 짐만 지면 되지만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짐보다도 오히려 무거운 이 정신적인 짐,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짊어지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짊어지는 정신적인 그런 짐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때로는 사업장을 책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섬기는 책임을 지기도 하고, 내게 준 사명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짐승들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만이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짊어진 짐의 무게는 같은 식구라도 그 느낌이 달라요. 지난 일주일 동안 김명수 집사님의 병원을 제가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드나들면서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이, 우리 김방민 권사님이 짊어지고 가는 짐도 있지만 우리 김명수 집사님의 인생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그것이 저 가슴에 이렇게 느껴진다. 아버지가 짊어지는 느끼는 짐과 엄마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는 또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짊어지는 그 짐, 때로는 남자가 짊어지는 그 짐의 무게와 느낌은 또한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가 여자분들보다 수명이 좀 짧아요. 그것은 남자들이 어쩌면 좀 더 거친 인생을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생의 짐, 그 거친 무거운 짐들을 더 많이 짊어지고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는 어떻습니까? 같은 형제라도 짊어지는 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김명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모습을 제가 가슴을 느꼈고, 우리 김방민 권사님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의 짐의 무게를 제가 또 느꼈습니다. 장남이 짊어지고 가는 다른 형제와는 다른 그 짐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제가 또한 느껴봤습니다. 장남이 지지 못하면 형제들 누군가가 그 집안의 그 짐을 짊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결심하는 바람에 제 동생이 저희 집안의 짐을 스스로 자기가 짊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자청을 했었어요. 저는 장남이지만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집안일을 챙기는 데는 항상 두 번째였어요. 동생은 차남이지만 집안일을 먼저 형보다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져야 할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 화요일이 저희 아버님 세상 떠나신 지 7회가 되는 추도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아들은 누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묻는데 저희 가족들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때로 우리가 형제이지만 같은 짐의 무게는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편함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기 인생의 짐을 참 잘 짊어짐으로 인해서 복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의 짐을 자기가 다 짊어졌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 미수의 그 엄청난 죄의 무게까지 요셉이 다 짊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인생이 그 짊어질 때에는 힘들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면 그만큼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무게 또한 더 커지더라고요.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남의 짐을 져주지도 않고요, 짐이 되기도 싫어. 다른 사람의 짐이 되기를 원치 않아. 그것이 개인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이 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왜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런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거기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어제 한국에서 참 병적인 유행이 하나 생겼는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시집장가가고 나면 그때서야 부부가 갈라서는 일어났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병적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면 더 이상 참지 않고 벗어버리고 싶어서 벗어버리고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경우가, 인생의 짐은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 몫에 태인 짐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건데 결코 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홀가분할 것 같지만 벗어버린 짐 때문에 또 다른 짐이 되어서 나를 더욱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짐은 결국에 자녀들에게까지 그 짐이 옮겨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살아왔기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벗어던진 줄 알았는데 그것은 곱절의 짐이 되어서 내 인생의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다른 형제들에게 그 짐이 되어 돌아가. 그것이 또 벗어버리고 바로 덩치다 보면 또 곱절이 되고 기합수적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짐이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 되어서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무겁다고 여겨지는 짐이 있으시더라도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겹고 더 힘들어집니다. 지지 않으려고도 떼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미련한 소처럼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왜? 인생의 짐은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화 배우 중에 리처드 기어가 있죠.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기 위해서 불교의 유명한 지도자인 누굽니까? 달라이 라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혼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짐이 그렇게 무거우면 벗어버리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벗는다고 그 짐이 가벼워지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몫에 되어진 그런 짐입니다. 벗어버린다고 삶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은 반드시 지고 끝까지 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겁게 지고 가느냐 가볍게 지고 가느냐, 그게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끝까지 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안 지는 그러한 지혜나 안 지는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잘 지고 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그런 짐을 짊어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그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쉼을 주겠고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주님에게 오라. 내게 오면 그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그 얼마나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너를 만나면 네가 가볍게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다른 복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이라면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을 만난다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뭘 깨닫기를 바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쥐나되고 쥐나되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하셨고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과 섭리하에 태어난 것이 바로 저의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되는 것도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표와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것이고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사랑교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짐이 왜 무거울까요? 인생의 짐이 왜 무겁다고 느낄까요? 우리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 평화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불안, 오히려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눈으로 보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간단히 풀 수 있는 그런 전능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리고 그분과 나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다 우리는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는 걱정과 불안 가운데만 있고 평화도 없는 인생인데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또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많은 짐과 문제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꼬마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도 항상 문제가 있어요. 꼬마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아이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엄마 아빠에게 그 문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고민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10불, 50불, 100불이 큰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좀 있는 사람에게는 100불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하고 같이 가셨어요. 근데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한 5천여 명이 들로 산으로 예수님 다니면서 말씀 전할 때 따라왔어요.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끼니를 놓쳤는데 배고파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어요. 38년 된 오래된 중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12해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려가는 혈루증의 여인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 육신을 지키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실로암의 소경은 결국에는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행복을 찾아다니며 또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 가운데 지어서 살았습니다. 인생들 중에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 한 분 만났어요. 한 번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평생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 끝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짐을 가볍게 쉽게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주는 짐은 가벼워. 예수님이 결코 네가 내게 오면 짐 벗겨줄게, 짐을 지게 않도록 해줄게, 짐이 없어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지고 가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쉽고 가볍게.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와서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할 때 뭘 배워요? 아주 중요한 진리.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지는 것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은 불안하고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지켜주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 그 전능자의 보호를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떠한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다. 전능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 자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 인생의 짐을 걱정으로 지지 않고 불안으로 지지 않고 평화와 기쁨,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에 이걸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제자 훈련을 과정을 하고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고민하고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과거에는 그랬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과연 누구이냐라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신앙 서적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가면은 내가 누구이고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걸 찾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으실 줄 압니다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장번연의 철로역정, 여러분들 아시죠?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어디로 향하여 가는 존재인지 그 과정들을 기록하는 게 철로역정이에요. 기독교의 큰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릴 적부터 겪었던 그 환난과 그리고 자기의 타락과 그리고 회복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알게 되었다. 자기가 인생을 함부로 살 인생이고 함부로 던져져 있는 그런 내동적이 주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도 받으시고 땀 흘리고 가꾸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좋은 양서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찾는, 다시 말씀, 나를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없잖아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내 성이 뭔지, 형제가 누구인지 부모를 알면 다 알 수 있는, 부모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그리고 또 우리 한인사회도 과학의 급격한 발달, 특별히 IT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엄청 발달.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경영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상업주의에 많이 지배를 당하게 됐어요. 교회를 찾는 목적도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좀 더 양적인 좋은 그런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았어. 때로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찾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일을 점점 잃어버리고 프로그램을 쫓아가게 되고 교육을 쫓아가게. 그러다 보니 교회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공동체로 자꾸 그렇게 변화되어서 갑니다. 사역 속에 사역을 묻혀가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사역은 점점 많아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더 약해지더라고요.
그 예수를 닮고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내가 죽었고 예수는 살았다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더 희박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교회 안에까지 와서 찾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인생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참된 영혼의 자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의 짐 때문에 신앙생활마다 더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목사라고 혹은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기만 해도 교회가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해도 꼭 교회가 존경하는 그런 사회에 있었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 장로, 권사 혹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듣기만 해도 그 자체로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먼저 써요? 존경하는 마음들이 먼저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탈권위주의를 주창하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존경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는 분들마다 그 권위적인 그 모든 존재를 다 탈권이라는 이름 아래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존경받는 사람도 없고 존경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자꾸 되어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포지션, 부모이든 목회자이든 선생님이든 어떠한 직업이든 그 포지션이 기능적인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 기능만 하면 그걸로 다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능 전에 먼저 그 인격과 그의 삶을 존경했더라고요. 겨우 이제 선생님이라는 명분만 남고 목회자라고 하는 명분만 남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명분만 남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내 존재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감추고 탐구하시고 만드신 가장 존귀한 인생, 그렇듯이 나의 선생님, 나의 오늘 모든 믿음의 선배, 믿음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다 나를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원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 잃어버리게 되면 참 심도 진정한 행복도 빼앗기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를 원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기능적인 역할만 하다가 무너지기를 바라요. 인격적인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기능적인 공동체로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고 불안하고 걱정이 더 심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하버드대, 프린스턴, 예일 그렇게 나와야만 꼭 귀한 것입니까? 걔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고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내게 귀한가요? 아니.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인가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부모가 존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존재로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포지션으로 이해하고 포지션으로
존경을 대신하려고 하니 그것이 사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의 영향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명령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남편이 귀한 건가요? 그 기능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세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사람들 다 정죄하고 돌을 들어 던지는 거죠. 또한 남편을 여러 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들 비난의 눈초리로 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서 다니기만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세리를 치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일으켜 평생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 위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들,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한결같은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이들에게 따뜻하게 전달해서 그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빚어 만드신 그런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6년이 지났어요. 16년하고 되지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부부도 결혼하여 10여 년이 될 때까지 의견과 삶의 풍습과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종 충돌할 때가 있었어요. 때는 어떤 때 좀 심하게 다투기도 했었어요. 저나 집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왜 허물이 없고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요, 저희 다툼이 참 없어요. 왜 안 다툴까? 있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때로 화가 나고 말 안 하고 싶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내가 좀 심각해. 아내에게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신경 쓰고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아내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하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심각하다라고 사인을 주면 아내가 기다려줘요. 그래서 내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궁금해도 좀 기다려주면 남편이 저절로 또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상대를 볼 때에 그 사람은 늘 뭐 하는 사람, 아니면 늘 무엇을 저지르는 사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항상 지적할 것 투성이죠. 싸워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야. 그러면 결국엔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저지르는 사람으로만 본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굴 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저질러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짊어지고 있는 그 짐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모자란 모습 그대로 괜찮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옳고 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올바른 것일까요? 세상은 정죄해도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참 오랫동안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대한 포맷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통증도 느끼고 왔습니다.
점심 친교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으로 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요. 귀는 있으되 귀가 없는 사람처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또 우리 금요일 저녁에 보면 그 힘든 트래픽을 뚫고 교통이 불편해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지금 사역자가 없어서 부족해요. 또 좀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좀 우리가 볼 때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가족의 부족. 주사랑이라고는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의 부족이 결국 그것이 나의 부족이에요. 나의 모자람. 그런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공동체를 함께 보듬어간다. 우리 더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셔야 될 분명히. 이거 하나님 이것도 괜찮다고 그러지는 않으셔요. 이건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어디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 바쁘니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눈 감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뭘 하는 걸 기뻐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애가 뭐 막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한들 부모가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서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우리가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 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주인 성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별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은 짐을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짐을 지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니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짐도 가볍게 쉽게 그리고 행복하게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나를 더 행복하게 살게 하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빛되게 하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걸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더 영원하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그런 길이란 그런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짐을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짐은 벗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억지로 지지 마십시오. 억지로 지는 것은 정말 무겁습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죠? 군대 생활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군대 생활 쉽게 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군대 생활 날짜가 지나 채워지지 않으면 안 끝나요. 그러면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요. 직장 생활 좀 더 쉽게 하려고 한다면 창조적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하면 편해지는 것이 아닌 게 인생이에요. 편해지려고 하면 더 무거워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자원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을 낼 때에 내가 짊어진 짐은 짐이 아니라 행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 믿음의 짐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열심을 냈네요.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내 몫에 패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직분, 내게 맡기신 사역, 그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다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길에서 아버님 우리에게 몫에 대해서 아버지 인생의 길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무겁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되겠습니다. 쉽고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은총이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짐이 기쁨이고 그 짐이 감사하고 그 짐이 감격이고 그 짐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간을 그와 같은 감사와 감격의 삶을 원하여 살아온 인생들의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요리하나를 주님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내가 복고 주지 않은 시험으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풀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기는 주의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주의 날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게 없게만 약속하셨사 약속하신 대로 예물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고 남게 하시고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 여사 우리의 모든 행함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으로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이별의 슬픔을 겪는 김방민 권사님,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형제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늘 교제하게 하시고 또 두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히 세워가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통하여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